마태복음 22장 15절 33절입니다. 오늘은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마태복음 22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카이사르의 것이니이다 하니라. 그때 그분께서 그들이 이르시되 그런즉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라. 예,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예,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예,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의 손으로 주의 말씀을 선명하게 또 저에게 들려주시고 저희가 귀로만 듣지 않고 이것을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또 간직하게 해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잘 결합해서 말씀이 저희 속에서 권능있게 효력있게 또 경이롭게 일하는 것, 열매 맺는 것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말씀하셨고 내가 믿으면 너에게 전혀 불가능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을 다해 주시고 또 살아있는 믿음, 구원하는 믿음을 주셔서 저희 자신이 무엇보다도 이 말씀으로 살고 또 저희가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선한 청지기, 신실한 청지기들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자주 하나님, 저희가 말씀에 힘입어서 또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그렇게 이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참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저희가 위로 들림 받도록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께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이 기록된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저희는 한자의 오류도 틀림이 없이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믿습니다. 전능자주 하나님, 모두에게 참으로 같은 믿음, 같은 영을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참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과 함께 참 한마음 한뜻이 되도록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참으로 분열과 다툼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물결들이 점점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가 많이 타락하고 쇠약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순결한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마음이 무엇보다도 깨끗함을 입도록 그리고 주의 피로, 주의 말씀으로, 주의 영으로 새롭게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더욱더 마음이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이 시간은 예수님을 시험했던 두 가지 질문, 두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는 세금 문제, 하나는 부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세금 문제,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관한 문제를 주님께 들고 와서 시험을 해서 질문했는데 질문이 다 시험이었어요. 당시 로마에 속국이었던 이스라엘은 세금을 내는데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없었지만 로마의 돈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율법에 맞느냐는 겁니다. 이 문제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종교인 면세의 근거가 되는 구절입니다. 유럽에서 교회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교회는 세금을 내지 않아요. 한국도 마찬가지. 미국에서 교회는 면세입니다. 목사가 면세가 아니고 교회가 면세예요. 교회가 땅을 갖고 있다면 그 땅에 대한 프로퍼티 텍스를 안 낸다 이 말입니다. 신학교가 땅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땅이 부지가 크죠. 만약 저희 이 건물이 전체가 교회 건물이라면 말이죠. 이거 최소한 이게 3만 불 넘거든요. 이 건물이 이 시동만 가지고 천만 불 안 될 것 같고 제가 들어올 때 이게 450만 불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한 동 전체가 지금 좀 많이 올랐을 겁니다. 600만 불 넘을 것 같아요. 주차장까지 합쳐서. 그러면 이거 프로퍼티 텍스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 재산이면 안 내요. 비영리 저거니 non-profit organization 안 낸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나라나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어느 나라나 뭐 미국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 교회는 세금을 내지 않는데 정교 분리의 원칙에 따라서 국가와 교회는 상호 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원칙이 대부분의 이 법에 있습니다. 이 근대 입법에서는 대부분 다 이게 있어요. 정교 분리. 이건 뭐냐면 국가와 교회는 상호 간섭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인데 이 말이 이제 뭐 크리스천들은 정치나 선거에 관심을 갖지 않아야 된다. 정부를 비판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정교 분리의 원칙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겁니다. 왜 정교 분리의 법이 만들어진 그 이유가 뭐냐면 국가가 종교를 탄압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악한 통치자가 나타나서 법으로 종교를 탄압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수정헌법에다가 이 종교를 거부하거나 탄압하는 법을 의회에서 만들 수 없다. 그러니까 주지사나 의회는 종교를 탄압할 수 있는 아니면 억제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서 제한하는 법을 만들어서 안 된다는 법이에요. 아무리 의회 다수 의회가 있어도 아니면 어떤 독재자가 있어도 그런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종교의 강제와 차별을 금지하고 국가의 종교 지원을 금지하는 겁니다. 탄압해서도 안 되지만 특정 종교를 밀어줘서도 안 된다는 거죠. 국가가 특정 종교를 지원하고 어떤 종교를 배척하거나 금지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제도적으로 할 수 없게 하는 겁니다. 또한 국가는 어떤 법이나 제도, 행정적 조치, 세금 등을 이용해서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침해하거나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정교 분리의 핵심입니다.
정치인이 종교를 갖는 것이 자유듯이 종교인들이 어떤 정치 세력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것도 당연하게 자유입니다. 종교 분리 원칙에서 교회를 비롯한 각종 종교는 자기들의 교리와 믿음과 신념을 국가에서 법으로 제정해 주도록 압력을 가하는 건 역시 제한됩니다. 복음주의 협회에서 막 의회에다 로비를 가해가지고 이런 법을 만들어 달라 이런 건 안 된다 이거죠. 이 말은 내가 믿는 종교적 신념을 법제화해서 다른 사람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국교가 있는 나라들이나 유대사회나 무슬림 사회에서는 전혀 통용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종교가 곧 법이고 생활입니다. 어떤 국왕이나 정치인들도 그들의 종교법을 능가하는 다른 법을 만들 수 없습니다. 즉 이스라엘 의회가 모세의 법을 능가하는 법을 만들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떤 무슬림 의회도 무슬림 왕도 코란을 능가하는 법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걸 어기는 법을 만들 수는 없다고. 그럼 미국은 종교 분리 원칙을 수정 헌법 제1조에서 사용했고 전 세계적으로 일반화시키는데 일조했습니다. 출애굽 후부터 유대사회는 종교 분리가 아니라 종교 일치, 신정 일치 국가입니다. 왕이나 통치자들은 기본적으로 모세 율법으로 통치하고 재판해야 되고 백성들은 그 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는 것이 성경이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읽는 것이 법대로 읽는 겁니다. 성경은 종교적인 책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들의 뭐다? 예, 형법이고 국법이고 민법이에요. 그들의 법이라고. 그런데 바빌론이 멸망을 하니까 바빌론이 멸망하면서 더 이상 성경이 그들의 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왜? 이방인의 때가 되었다고. 그리고 이방인들의 통치를 받게 되니까 정교 일치가 아니라 정교 분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 총독이 다스리고 헤롯 왕이 다스리는 예수님 시대에 어떻게 이 정교 일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카이사르가 뭐죠? 카이사르, 시저잖아요. 시저는 뭐냐? 로마 통치자의 칭호입니다. 줄리어스 시저에서 나온 말이 이게 호칭이 돼버린 거죠. 로마의 호칭이 되는데,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5절. 그때 바리새인들이 가서 그분을 어떻게 그분의 말로 올무에 걸까 의논하더라 했는데,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미 예수님을 잡아다 죽일 것을 의논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함께 모였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교파를 초월해서 유대의 모든 종교인들, 모든 권력자들이 한마음 한통속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가리지 않고 제사장들, 장로들, 율법사들, 서기관들이 모두가 한 마음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든 그분의 말로 올무에 걸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말의 실수나 오류를 한번 잡아내 보겠다는 겁니다. 정치인들도 말 한마디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걸로 물고 늘어져서 한번 보내버린 거 있죠.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예수님 말을 많이 하셨으니까 뭔가 잡아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잘만 잡아내면. 그렇죠. 율법에 관한 교리적인 문제나 전통이나 법에 관련된 것들,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라 백성의 감성을 건드릴 만한 문제를 딱 제기해서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는 겁니다. 이게 뭐 논리적이고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이 감성을 건드리면 돼요. 한국 같은 경우 지금 한국의 제일 감성을 건드린 문제가 뭐죠? 한국 사람들 감성, 그 친일파 문제예요. 저는 뭐 친일파라 해버리면 그건 다 끝나는 거예요. 감성을 살짝 건드리는 거죠. 감성을 건드리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말하면 뭐 전혀 문제될 게 하나도 없지만 감성을 살짝 건드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살짝 감성을 유대인의 감정, 민족적 감정을 살짝 건드려서 예수님에게 적대적이 되게 하거나 분노하게 하거나 예수 그 사람 내가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영 아니네.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근데 예수 믿으려고 했더니만 믿을 사람이 못 되네. 이런 식으로. 간혹 성도들 중에도 목사들 시험한 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살짝 감성을 건드리면 뭐죠? 교회 박살납니다. 뭐 교회가 뭐 어떤 교리적 문제, 뭐 삼위일체 문제나 뭐 재림의 문제나 아니면 어떤 근본적인 교리 문제로 교회가 깨지는 거 거의 없습니다. 살짝 어떤 사람의 감정이 건드려지고 그게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교회가 뭐 짜게지고 막 그래 돼요. 그런 건 뭐 흔하디 일입니다. 자, 16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그분께 보내 말씀드렸더라.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진실하시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며 또 아무도 신경 쓰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는 당신은 사람들의 외모를 중히 여기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미리 막 예수님 막 붕붕 띄워주고 있죠. 이거 의도가 딱 보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보냈는데 헤롯 당원하고 바리새인은요 극과 극입니다. 이건 둘이는 함께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 근본주의자들이고 헤롯 당원들은 뭐죠? 헤롯을 지지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정치인들, 정치 세력들이에요. 이 둘은 이거 하나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함께 예수님께 왔다. 정말 웃기는 일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평소 사두개인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듯이 헤롯 당원들은 거의 원수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 정치적이든 종교적이든 모든 면에 달랐고 대척점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적으로 삼고 죽이는 일에서는 한 마음이었어요. 같은 마음이었다고. 마감 3장 6절에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나아가서 곧바로 헤롯 당원들과 함께 그분을 대적하여 어떻게 그들이 그분을 멸할까 의논하였더라. 그 바리새인들이 뭐라? 헤롯 당원들과 함께 그분을 대적하여.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에서는 뭐 모두가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분을 멸할까? 어떻게 그들이 그분을 멸할까 의논하였더라. 성전에서 포도원과 농부들의 비유를 들은 후에 바리새인들은 헤롯 당원들과 함께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총독에게 넘기려 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0절에 그리고 그들이 그분을 지켜보다 또 정탐꾼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스스로 의로운 사람으로 가장하며 그분의 말씀들을 책잡아서 그분을 총독의 권력과 권위에 넘겨주려 함이었더라. 그랬어요. 자기를 스스로 의로운 사람으로 가장해서 그분의 말씀들을 책잡아. 예수님 입에서 한마디만 뭔가 좀 나와라 이거예요. 걸려라 이거죠. 헤롯 당원들은 종교단체가 아니라 정치단체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정치 문제에 연루시켜서 체포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다시 16절. 선생님이 우리가 안 오니. 선생님이요. 이거 뭐 우리가 안 오니. 당신은 진실하시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며.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가 진실하고 하나님한테 진리의 길을 가르치면 그들이 예수를 믿고 순종해야지. 지금 와가지고 뭐라는 거예요? 지금 시험하고 있어. 또 아무도 신경 쓰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는 당신은 사람들의 외모를 중요히 여기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 지금 우리가 뭘 질문할 텐데 신경 쓰지 말고 소신껏 한번 답해 보세요 이 말이에요. 로마 눈치 보지 말고 헤롯 눈치 보지 말고 빌라도 눈치 보지 말고 그래야 우리가 너를 뭐죠? 고발할 수 있잖아. 아무도 신경 쓰지 말고 사람의 외모를 중요히 여기지 아니하니까 뭐 헤롯이든 로마 황제든 그까짓 뭐 그런 거 있죠. 자, 우리 목사님은 정말 똑바른 분이라서 정부 눈치를 안 봐요. 어때요? 그런 사람 이제 감옥 들어가는 거야. 명예훼손죄에 걸리든지 뭐로 들어가든지. 그 막 부추기면 뭐거든, 그죠? 그 사람 못 모르고 또 그렇게 인정받으니까 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목사님 정말 반공투사예요. 우리 목사님 반면은 뭡니까? 친일파는 이를 갈아요. 그럼 평생 그렇게 살아요. 응? 한국에 그런 목사 있거든요. 진짜 반공 목사였다가 친북 목사 된 사람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문익환 목사입니다. 그 사람은 진짜 반공 목사였습니다. 그러다 뭐 김일성 주석도 만나고 죽을 때까지 뭐 친북 목사였습니다. 그런 친북 목사가 없었어요. 응? 근데 사람들이 왜 그 사람 어떻게 말해준 것 같아요? 통일의 아버지라 불러줬어요. 통일의 아버지. 그렇게 칭송을 받으니까 평생 그 일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응? 평생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지금 이 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말이 뭐냐? 한마디로 부추기면서 헤롯에게 대적해라, 총독 빌라도에게 대적해라, 로마 황제 그냥 개무시해라 이 말이 16절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께 선생님이 우리가 안 오니라며 아부를 떨도록 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들을 정탐꾼들이라고 합니다. 정탐꾼들. 그들은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신분을 감추고 예수님을 극찬하면서 선생님이여 라고 했는데 이 말을 우리가 묻는 말에 피하지 말고 무조건 답을 하라는 겁니다. 답을 할 때 당신은 진실하시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며 아무도 신경 쓰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런 말은 상대방을 띄워주면서 우리가 묻는 말에 우리가 원하는 대답을 해달라는 겁니다. 이들의 말이 어떤 숨은 의도를 가지고 하는 아첨이라 틀린 말은 전혀 없어요. 예수님은 진실하시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십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은 외모를 중시하지 않고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눈치 안 보시는 분이잖아요. 이 말이거든요. 눈치 안 보는 분이고 이 말은 뭐냐? 한마디로 로마 욕 좀 해달라는 거예요. 눈치 보지 말고 욕 좀 해달라. 우리는 눈치 보느라 욕 못하는데 예수님은 눈치 안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럼 시제 욕 좀 하라고, 카이사르 욕 좀 하고, 헤롯 욕 좀 하고, 총독 빌라도도 그냥 쌍욕 좀 해주고, 응? 그래 우리가 고발하지. 역시 예수님 사이다야. 응? 예수님은 말 합시면 하시는 분이야. 뭐 이런 거죠. 우시아우시 하는 건데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알고 인정했다면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그분을 믿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죽이려 하고 있어요. 이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실 뿐 아니라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 미리 설레발을 치는 것은 그들이 로마 당국의 헤롯에 대해 물을 때에 시원하게 그들을 한번 비판해 달라는 거예요. 시원하게 한번 까주세요 이 말이에요. 눈치 보지 말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유대인 민중들의 감수성을 터뜨릴 만한 말이죠. 그리고 그들을 한번 불을 질러달라, 우리 마음에 불을 질러달라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 함께 온 헤롯 당원들이 듣고 그분을 고발해서 체포하는 겁니다. 헤롯 당원들은 정치 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가 현장에서 들었다고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마음과 숨은 의도와 생각과 상상을 다 알고 계십니다. 17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이까?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맞지 아니하나이까?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바치는 건 정치 문제죠. 정치 행정, 정치 문제고요. 율법에 맞나이까 맞지 아니하나이까 종교 문제예요. 자, 정치와 종교의 갈등이요. 정치와 종교의 갈등을, 이 문제를 우리가 지금 당신이 물으니까 우리에게 뭐 한다고? 말씀해 주셔서 시원하게 한번 질러달라고, 답을 해달라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좋아할 만한 말로 해달라고. 당신 눈치 안 보는 분이잖아. 하나님도 진리만 말하는 분이잖아. 그러니까 눈치 보지 말고 그냥 한번 말해달라 이거야. 어느 사회나 세금 문제는 사람들에게 가장 민감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갈릴리 지역은 헤롯이 다스리지만 유대 지방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직할 통치를 했어요. 직할 통치를 했다고? 그럼 로마 황제의 직할 통치인데 여기서 유대인들 중에 일부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니까 이방 왕에게 세금을 내는 것은 안 된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다, 이거.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인데, 왜 시저에게 세금을 내느냐? 이건 안 된다. 율법적으로 맞지 않다. 율법이 맞지 않다. 종교적으로 맞지 않다. 우리 신앙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이런 거죠. 하나님께 드린 11조는 바치는데, 똑같이 로마의 세금을 내는 것은 꺼려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부터 지금까지 늘 이방 왕에게 세금을 바쳐왔는데, 지금 갑자기 로마 세금 이런 거 아니잖아요. 바빌론 때부터 세금 바쳐왔어요. 다음 페르시아에 바쳐왔고 그리스에도 바쳐왔고 지금 로마인데 지금까지 몇백 년간 잘 바쳐왔는데 갑자기 뭐 로마에 바치면 안 된다 하면 말이 안 되지.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세금이 왜 문제가 되냐고. 바빌론 왕한테도 바쳤어. 그렇죠? 페르시아 왕에게 바쳤어요. 그리스에도 바쳤어. 그러면 지금 로마 시대, 그럼 로마 바쳐야지. 근데 왜 갑자기 로마만 문제 삼아? 그렇게 따지려면 바빌론도 페르시아도 그리스 시대도 문제가 됐어야 되잖아요. 응? 근데 왜 로마가 유난히 문제가 되냐면 로마 황제는 뭐라 했어요? 자기가 신의 대리자, 신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로마 황제는 그냥 단순한 정치적 왕이 아니고 로마 황제 자체가 뭐냐? 숭배를 받는 신의 반열에 올라 있는 그런 신성 로마 제국이라잖아요. 물론 신성 로마 제국은 이제 로마 캐톨릭이 이제 주장하지만 로마 황제가 사실은 그렇게 자신을 신으로 높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로마 황제가 신으로 자기를 높여버리니까 그럼 종교적으로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에게 바친 세금은 뭐가 되는 거죠? 우상에게 바치는 헌물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바빌론 왕에게 바치거나 페르시아 왕에게 바치거나 그런 문제, 그냥 왕에게 바치는 거였는데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세금은 뭐가 되는 거야? 헌물이 되어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이건 골치 아프다, 이건 안 되는 거야. 이 문제는 이제 논쟁이 터지는 거예요.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세금은 우리가 세금이 아니라 우상에 바치는 곡물이 된다, 헌물이 된다, 희생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 위를 가르치는 선생님이고 사람들 눈치를 전혀 보지 않는 분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이까?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맞지 아니하나이까? 여기에 대해서만 예수 노로 딱 답해주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금 내지 말라 그랬다고. 어때요? 그러면 민중들이 지지를 받죠. 대신 예수님은 로마의 탄압을 받겠지. 세금 내라고 하셨다. 야, 겁쟁이더라, 쫄보더라, 로마 황제 이야기 아니가 꼼짝 못 하더라. 이래 되는 거야. 그럼 종교인들은 뭐가 되는 거죠? 근본적 유대교 종교인들은 그거 사입이야. 예수가 사입이야. 로마 황제에게 세금 내라더라. 어떻게 돼요? 참 난감한 문제지. 세금을 내라고 하면 세금을 거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이나 열심당원들이나 백성들로부터 욕을 먹을 건 뻔한 일이고 이 자리에서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 당장 헤롯 당원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로마의 총독으로부터 범죄자로 물릴 겁니다. 납세를 거부하는 건 중범죄지. 당연히 중범죄죠. 바리새인들의 예상은 예수님께서 납세를 거부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또 거부하라고 지금 부추기고 있는 거죠. 말투가 납세 거부하라고. 그래야 총독에 넘겨줄 거 아니에요. 납세 거부해 이렇게 노하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은 당장 이 자리에서 체포당하거나 재판을 받아서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문제로 고소를 받았어요. 누가복음 23장 2절에 보면 이 빌라도 앞에 고소할 때 카이사르에게 세금 내지 말라고 했다고. 물론 거짓 고소였지만 이 문제로 고소를 받았습니다.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율법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는 것은 오늘날 크리스천들에게는 전혀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크리스천들은 다 세금 냅니다. 어느 정부든 다 세금 내요. 18절.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사악함을 아시고 말씀하셨더라.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의 사악함을 아시고 주님은 그들의 사악함을 아시죠. 그들의 위선을 아시고 그들의 탐욕을 아시고 그들의 속 중심을 아십니다.
그들의 마음의 생각과 상상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질문하는 그들의 사악함을 아셨다고. 이 말은 그들의 생각과 의도를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들이 묻는 것은 진리를 알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고 예수님을 올무에 걸어서 죽이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어찌해서 시험하는 거죠? 나 죽이려고 시험하는 거지 뭐. 그들은 주님께 나와서 말과 태도는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교양 있게, 상식에 맞게, 그리고 예수님을 칭찬합니다. 극지 존중하면서 신사답게 질문했지만 이런 놈이 무서운 놈들이에요. 속이는 놈들은 막말 안 합니다. 속이는 사람들은 막말 안 해요. 항상 점잖게 말하지.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처럼 이 말 거친 사람들은 누굴 속이질 않습니다. 속일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는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지. 말이 험한 사람은 그런 사람 없어요. 소위 말하는 교양 있고, 지적이고, 이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은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랬다고. 아주 예수를 존중하면서 신사답게 교양 있게 질문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사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이것이 윗선이고 간교함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주님은 누가복음 20장 23절에 그러나 그분께서 그들의 간교함을 아셨으며, 여기서는 사악함을 아시고 있죠. 누가복음에는 간교함을 아시었으며, 또 그들에게 말씀하였더라 너희가 왜 나를 시험하느냐. 간교함이 뭐죠? 뱀의 간교함, 그러죠. 그게 간교함이에요. 속이기 위해서, 올무에 걸리기 위해서, 시험에 빠지기 위해서,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것은 오늘날 종교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당시 학식 있고 경건하고 예의 바르고 스스로 의롭게 하고 종교적 열심이 있었습니다. 세리들과 창녀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상한 인품과 의로운 삶, 그리고 대중들로부터 인기와 지지와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위선적이었고 간교했고 탐욕적이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면전에서 너희 위선자들아, 이렇게 너희 위선자들아, 이제 나오죠. 너희 위선자들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교양 있고 상식 있는 사람들의 대화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대놓고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성전에서 지금 뭐죠? 너희 위선자들아, 이랬단 말이에요. 이것은 듣는 사람들에게는 쌍욕이고 쌍욕 그 이상입니다. 그것도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듣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정말이지 원수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바리새인들을 원수로 만들고 있어요. 너희 위선자들아 하면 어때요? 이거는 요즘 육두문자 forever world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훨씬 나은 거예요. 옛날에 미국에서 이런 말하면 상대방한테 면제에서 이렇게 말하면 결투 신청 들어옵니다. 총 들고. 너희 위선자들아 하면 결투 신청 들어와요. 이거 보통 욕이 아닙니다. 19절. 요즘 그 책이 있는지 모르겠네. 아마존에 찾으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책 제목이 뭐냐면 욕쟁이 하나님이에요. 성경 하나님이 욕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가. 욕쟁이 하나님, 그런 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사도들이나 예언자들이나 하나님이나 아주 예의 바르고 공손하고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냥 거칠고 거침이 없죠. 19절.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참 있는 독자들이 우리가 읽을 때 이런 거 읽을 때 보면 어때요? 참 마음이 시원하지. 왜? 내가 같은 영이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불편한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 좀 있거든요.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의롭고 더 예의 바른 사람이 간혹 있어요. 예수님 왜 못진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불러가지고 그렇게 마음에 걸린다더라고. 뭐 이렇게 하나님보다 의로운 사람도 예의 바른 사람도 있어. 이렇게 하나님보다 더 의롭고 하나님 사랑이신데 왜 이 사람을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까? 이런 그게 위선입니다. 간교함이에요. 그게 19절. 내게 공세낼 돈을 보이라. 이에 그들이 페니 하나를 그분께 가져왔더라. 주님은 그들이 간교하게 시험하는 걸 아셨지만 대답을 회피하거나 대답을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시 로마의 세금을 내는 문제는 종교적으로 논쟁이 있던 문제였고 백성들 역시 궁금해하던 문제가 맞습니다. 백성들도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할까 상당히 궁금했을 겁니다. 주님은 성전세를 내는 일에 대해서는 면세 대상이었음에도 내셨어요. 베드로에게 말해가지고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졌어. 고기 한 마리 잡으면 입에서 냅두나 끄집어내서 내라고 했어요. 그건 면세 대상인데도 내셨어요. 유대인 남자들은 매년 이 성전세를 내고 11조를 냅니다. 로마에 내야 하는 세금은 소득세, 토지세, 인두세입니다. 인두세, 이게 센서스요. 요즘 인구 센서스라고 알죠? 그 인구 센서스 할 때 그 센서스가 인두세에서 나온 말입니다. 인두세. 사람을 세는 거예요.
여자는 12살 이상, 남자는 14살 이상인가? 그때 12살 이상부터 세금 매기는 거죠. 주님은 내게 공세 낼 돈을 보이라고 하였습니다.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로마 속국은 당연히 전부 다 로마 화폐로 내야 됩니다. 화폐가 미치는 범위가 통치의 범위예요. 그 어느 돈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남북 통일하면 북한의 돈은 뭐죠? 남한 돈도 다 바꿔주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그 북한 돈은 통용을 금지시키고 남한 돈이 북한 돈으로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한국이 만약 중국의 속국이 되면 위안화를 쓰게 되는 거죠. 그 화폐에 미치는, 화폐가 뭐라고? 화폐가 통용되는 게 통치의 범위예요. 응? 화폐가 미치는 범위가. 로마에 내는 세금은 로마가 발행하는 은하로 냅니다. 화폐는 왕권의 상징이고 황제는 자신의 화폐를 발행하고 통용하겠습니다. 화폐는 황제 이름과 칭호가 적혀 있는데 얘는 그 돈이 황제의 재산임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전부 다 황제의 재산이다 이거예요. 공세 낼 돈이란 로마 황제가 발행한 돈을 말합니다. 그들이 페니 하나를 가져왔다고 하면 로마 군인의 하루 품삯이 페니 하나예요. 인두세를 낼 때 한 사람당 페니 한 개를 냈습니다. 자, 20절.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이 말씀하시니라 이 형상과 위에 쓰인 글이 누구의 것이냐. 주께서는 페니, 소위 말하면 데나리온. 우리 한게는 데나리온이라고 그러죠. 데나리온에 새겨진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황제가 발행하는 주화에는 황제의 형상과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주화의 모습은 여러분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금방 쏟아져 나옵니다. 인터넷에 로마 주화, 뭐 로마의 동전, 뭐 금화, 은화 이렇게 치면 쫙 쏟아져 나와요. 다양한 그 모습의 주화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보셨던 주화는 당시 황제였던 그 티베리우스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그 아래에 존엄한 신의 존엄한 아들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시저, 티베리우스 시저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존엄한 신의 존엄한 아들 티베리우스 시저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이게 신앙 양심과 좀 부딪히는 거예요. 황제가 뭐 하는 거죠? 신의 아들이라니까. 아까 봤지 신의 아들은 뭐라고? 신이란 뜻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동전을 뒤집으면 폰티펙스 막시무스 이래 되는데 지극히 높은 사제 이런 뜻이에요. 그게 정교 일치죠. 그 당시 로마도 마찬가지로. 그 라틴어 글과 신들의 평화를 나타내는 홀과 올리브 나무 가지를 손에 쥐고 있는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왕국이 오면, 그 메시아 왕국이 오면 그들의 화폐가, 그 유대 화폐가 전 세계 통화,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이 쓰는 기축 통화국, 지금 달러보다 더한 패권 그 통화국이 될 줄로 생각을 했어요. 예수가 만약 왕이 되면 우리가 로마 황제의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로마가 유대 돈을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뭐냐?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왕국이에요. 그 화폐가 통용되는 게 뭐다? 예, 그 왕국이에요. 근데 지금은 로마 통화를, 로마 돈을 그들이 쓰고 있다는 말은 뭐죠? 지금 로마 시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가 그들의 왕이 되면 반대로 지중해 연안의 모든 나라가 유대 돈을 써야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21절. 그들이 그분께 말씀드리니라 카이사르의 것이니이다. 동전을 갖고 와서 딱 보여주는데 누구 형상이에요? 누구 글이에요? 카이사르의 것이죠. 그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라 그러므로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카이사르에게 이 세금 내는 게 맞느냐, 율법이 맞느냐 안 맞느냐 했는데 주님께서 답이 이겁니다.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라. 주님의 질문에 페니를 보여주었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카이사르의 것이니다. 그들의 답이 뭐죠? 그들의 말이 그들의 답이에요. 카이사르가 발행한 로마의 주화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그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게 누구 거냐니까 어떤 바리새인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다고요. 누구의 것이냐고 그러니까 다 카이사르의 것이다 그랬어요. 카이사르의 것이라면 카이사르의 주라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답변입니다. 질문자 입에서 답을 끌어내는 것이 대화법입니다. 대화법의 기본이 뭐냐? 질문자 입에서 답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답변입니다. 질문자 입에서 답을 끌어내는데 그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러므로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바치라. 주님은 당시 로마의 황제를, 로마의 지배권을 인정하셨습니다. 로마 황제나 로마의 총독이나 모두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권력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지금 미국도 지금 바이든이 대통령 하고 있죠.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트럼프가 싫어도 아무리 뭐 카멜라 해리스가 싫어도 그들 둘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그럼 그들이 하나님 배운 사역자들이라고. 내가 싫고 좋고는 그건 나의 기호의 문제고 내 정치적 신념에 관한 문제지 그것들이 하나님 배운 사역자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로마 13장 1절 2절 모든 호는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라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는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된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한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는 것이니라. 또 거역하는 자는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뭘 거역하는 거다?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규례야.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안 내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는 것이라고요. 유대인들은 그들의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납세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 황제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입니다. 내가 로마 황제 싫은 거야, 싫은 거고, 뭐 싫어할 수 있죠. 난 바이든 싫어요. 난 진짜 싫다고. 지금 한국에도 많은 사람들은 윤석열을 엄청 싫어합니다. 난 김정은이 싫어. 시진핑이 좋아요. 그거 좋고 나쁘고 그건 내 개인의 문제고, 그들이 하나님 세우신 권력이라는 거는 객관적 사실이에요. 난 그 정치인들 싫어. 여러분 뭐 정치인 좋은 사람 누구 있어요? 아, 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제대로 드네. 이런 정치인이 어디 있어? 그런 사람 없어요. 그 사람 정말 마음에 드네. 정말 그런 거 없다고. 우리는 덜 나쁜 놈을 뽑으려고 애쓸 뿐입니다. 근데 뽑아놨더니 더 나쁜 놈일 수도 있고. 그거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들의 권력은 뭐다? 하나님께로부터 임명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것이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 종교적 신념이 그건 자기 종교적 신념이고, 그러니까 로마 황제는 하나님 세우신 권력이고 로마 총독도 마찬가지예요. 선하고 의로운 권력이냐, 정통성이 있느냐 이런 것은 그들이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헤롯이 무슨 지가 뭔 뜻이로 유대와 황제는 왕노를 하고 있어. 로마의 앞잡이 주제야, 로마의 개 주제야. 그건 네 생각이고, 네가 그렇게 판단하든 말든 건 네 생각이고, 언론이 그렇게 비판합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여론이 그렇습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 맞아요. 그 하나님 세우신 권력 맞아요. 헤롯이 얼마나 음란하고 악하고 더럽고, 그건 치사하고, 그건 네 생각이고, 유대인들은 지금 카이사르 형상이 새겨진 돈으로 물건을 사고 팔고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금만 내기 싫은 거예요. 그걸로 월급 받잖아. 나 카이사르에 새겨진 돈으로 월급 못 받겠네. 나 안 받겠어요. 그런 유대인 한 명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월급 받을 때 다 넙죽넙죽 잘 받았는데 세금 내라 그러면 나 못 하겠네 이러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사악한 놈들이야. 간간은. 지들 그걸로 다 월급 받고 그걸로 다 돈 벌고 그걸로 다 장사하는데 세금만 낼 때 되면 뭡니까? 못 내겠네. 난 양심이 있지. 이러더라 이거지요. 카이사르의 통치 아래 있어요 지금. 그럼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납세는 크리스천들로서 시민의 의무 중 하나입니다. 이건 로마 14장 5절 실제로 나와죠. 공세 낼 자에게 공세를, 국세 낼 자에게 국세를, 세금 내라고. 근데 간혹 하나님보다 더 성경적이고 의로운 사람들이 간혹 반문하는데,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주인이신데 카이사르의 것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런 식으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다 하나님 것인데 뭔 카이사르의 것이 어디 있느냐 이거야. 유대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고 지금 크리스천들 중에도 그런 식으로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그리고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카이사르에게 바칠 것은 카이사르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들, 즉 성전세나 11조를 내는 일이나 헌물 바치는 일이나 선을 행하고 의를 뿌리는 일이나 형제를 돕고 섬기는 일이나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일이나 이런 것은 다 뭐다?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세금 낼 건 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무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 이거예요. 그게 주님의 답변이에요.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만물을 다 하나님께 바치면 됩니다. 카이사르께 어디 있어? 다 하나님 것이지. 그럼 다 하나님께 바치든가. 다 하나님께 안 바치잖아요. 근데 그들 중에 아무도 자기 것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않으면서 카이사르에게 바치는 걸 아까워했고 불법이니 신앙 양심의 문제로 하는 것은 그들의 윗선이요 탐욕이요 간교함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물으면서 정작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드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카이사르에게 세금 안 내겠다고 하는데 지금 그럼 너희 하나님께는 제대로 드리고 있느냐 이거예요. 다 하나님 거라며. 그럼 네 하나님께는 제대로 드리고 있느냐 이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뭐냐? 둘 다란 겁니다. 그들은 둘 다 하지 않으려는 겁니다. 요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둘 다 안 하려고 하는 거고 나의 답은 뭐다? 둘 다 하라는 거다 이거예요. 그들은 카이사르에게 세금 안 내고 싶은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죠? 하나님께도 세금 안 내고 싶어요.
하나님께 바칠 것도 안 내고 싶다고. 여러분 11조 내고 싶어요? 11조가 뭐 구약의 율법인데 뭐하러 내, 그죠? 이렇게 안 내고 싶잖아, 솔직히. 응? 그러니까 그런 일만 명분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거 구약이다, 그건 구약이다, 이렇게. 어? 그 신약이니까. 신약에는 거 없냐고. 있잖아요. 응? 너희가 마음에 작정한 대로,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형통하게 해주신 대로 쭉 나오잖아. 그럼 그렇게 하고 있느냐고. 그게 뭐냐? 그들의 위선과 간교함 탐욕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둘 다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너에게 화해가 있을지어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이는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는 바치되 율법에 더 중대한 문제인 심판과 자비와 믿음을 빼버렸기 때문에 그러다. 너희가 마땅히 이것들을 행하여서야 하거니와 다른 것도 행하지 않은 채 내버려두지 말아야 하느니라. 다 해야 된다고요. 다 해야 된다고.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들이 박하, 해양, 11조가 전부가 아닙니다. 심판과 자비와 믿음과 사랑은 더 중요한 겁니다. 주님께서 그들이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시민으로서 의무를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무도 행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22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놀라워했으며 그분을 떠나 그들의 길로 갔더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책 잡을 게 없네. 지도 할 말이 없는 거지. 응? 그래서 자기 길로 갔다고. 주님을 시험하러 와서 질문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야, 답변하면 기가 막힌다. 답변하면 끝내준다. 진짜 할 말이 없네. 놀라워했다 이거예요. 주의 대답은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들은 그냥 예스 노로 답만 들을 줄 알았는데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내야 맞느냐 말아야 하느냐의 질문에 주님은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났습니다. 성령에서 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택하셨으므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주께서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나이다. 이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나이다. 이런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과 같나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세상에서는 세상의 권력에 순종하고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의 법,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교회가 세속에 굴복하고 동화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의무와 시민의 의무를 모두 행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둘 다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23절 바로 그날에 부활이 없다고 말한 사두개인들이 그분께 와서 그분께 물었더라. 이제 2라운드죠. 이제 바리새인들은 물러갔고 이제 여기서 시험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럼 사두개인들이 바톤 터치해서 우리가 한번 해보지. 바리새인들의 도전이 실패로 끝나자 이번엔 사두개인들이 나타났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고 영들과 천사들도 없다고 믿는 자유주의, 인본주의 교리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성경에서 신화적 요소를 제거해야 된다. 유대교는 세속주의로 가야 한다고 그런 신념을 가져서 그런 교리를 지지했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교리로 예수님을 한 방 먹일 생각으로 그분께 왔습니다. 이 4절 선생님이여 모세는 어떤 사람이 아이 없이 죽으면 그의 형제가 그의 아내와 결혼하여 자기 형제의 시를 일으킬지니라 말하였나이다. 모세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이들은 주님께 아첨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달리 이들은 주님께 아첨하지 않고 바로 질문부터 시작했어요. 그들은 곧바로 신명기 25장 5절 6절을 인용해서 형사 취수원, 그 취수원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이가 없이 죽으면 그의 형제가 그의 아내와 결혼하여 자기 형제의 시를 일으키는 일은 율법 이전 시대도 있던 일이고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시대에 있었다고요. 한국에도 고구려 시대에 있었습니다. 이게. 유다의 큰아들 엘이 죽었을 때 유다는 엘의 동생인 오난에게 내 형수에게 들어가서 그녀와 결혼하여 내 형에게 시를 일으켜 해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취수원이에요. 이것은 중동 지역의 대부분의 나라들에 있었고 한국에서도 뭐 고구려 시대에 있었던 풍습이고 여자 하나가 한국에도 고구려 시대 때 있었어요. 한 55년간 지배했던 어떤 여자가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신 땅을 보존하고 과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룻기에 룻도 취수원으로 가까운 친족과 결혼해야 되는데 그 당사자가 거부함으로써 다음 상대인 이 보아스와 결혼한 겁니다. 이렇게 결혼해서 태어난 아이는 죽은 형제의 자식이 되고 죽은 형제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25절 이제 우리에게 7 형제가 있었나이다. 첫째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자식이 없으므로 자기 아내를 자기 형제에게 남겼나이다. 이들은 예수님에게 시험 문제를 하나 내었어요. 우리에게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장가들었다가 죽었어. 자식이 없이 죽었다고요. 다윗도 형제가 7이었고 야곱은 12이었고 기드온은 자식이 70명이었습니다. 그럼 율법에 따라
둘째가 칫손의 의무를 행하면 돼요. 그 다음이 26절. 둘째도 마찬가지였고 셋째도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였나이다. 이거 완전 극단적이죠. 근데 이 집에 뭔 일이 있었는지 형제 일곱이 모두 죽었습니다. 그것도 전쟁이나 역병으로 한꺼번에 죽은 것도 아니고 차례대로 이 여자를 취한 후에 죽었어요. 차례대로. 이 성경에 따르면, 그죠? 이 정도면 이 여자는 뭐가 되는 거죠? 남편 잡아먹는, 집안 잡아먹는 여자란 말을 들을 정도지. 완전 저주받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극단적인 예를 들었는데 이렇게 일곱이 다 죽어버리면 가까운 친족 중에서 한 명을 찾아서 또 취소를 하면 됩니다. 일곱 다 죽었으면 일곱 형제 중에서 가까운 친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보아스예요. 룻기에 나온 보아스가 그런 케이스예요. 그럼 다음 가면 그 중에 찾으면 되지 뭐 주님께 물을 게 뭐 있어. 응? 일곱 다 죽었어. 그럼 형제 중에서 하나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응? 이들은 이 여자가 다음에 누구와 결혼해야 되냐 이건 질문이 아니에요. 그건 쉽죠. 친족 중에 하나 고르면 되는 거지 뭐. 누구와 결혼해야 되냐 이걸 물은 게 아니라 형제들의 재산을 가면 누구의 것이 상속은 누가 받아야 되냐 이것도 아니고 상속 문제 물은 게 아니라 질문이 뭐냐. 이들은 부활이 있다면 부활할 때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돼야 되느냐 이게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이 생의 삶이 뭐 가족관계라든가 이 모든 게 뭡니까? 내세에도 그대로 똑같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응? 그러면 아이고 지금 이 생에서 봤던 이 얼굴을 또 그때 또 봐야 되냐, 이놈의 살았던 그때 또 살아야 되냐 이래 되잖아. 어? 이건 일곱이 아니라 신부어라도 싫지 안 싫어. 안 그래요? 여러분 생각 어때요? 그러면 가끔 그런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하늘에서 그러면 내 원수 같은 그 교회 집사님하고 또 봐야 돼요? 그러면 어때요? 그것도 영원히 살아야 돼, 하늘에서? 야, 하늘이 아니라 지옥이 되겠다, 지옥.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가끔? 응? 그거 하늘이 아니라 지옥 같다. 지금 이 사두개인들이 딱 그 논리를 지금 되는 거예요. 야, 부활은 좋은 게 아니네, 그러면. 부활이 있으면 진짜 재앙이 따라오겠네. 뭐 이런 거예요, 지금. 27절.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사두개인들이 말한 이 여자는 시집와서 그 집에 일곱 형제 모두와 결혼한 독특한 이력을 가진 여자였고, 그리고 이제 그 여자도 결국 죽었어. 여기까지는 이야기고, 이제 질문. 여기까지는 이제, 이제 질문, 시험 문제 이제 28절이에요. 그런 이제 구할 때에 그녀는 그 일곱 사람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는 그들이 모두 그녀를 취하였나이다. 사두개인들이 정말 궁금했던 건 요거였어요. 그들이야,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질문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 자체를 안 믿으니까 이건 문제가 안 돼요. 부활을 안 믿으면 이 땅에서 어떤 죄를 지어도 문제가 안 되죠. 왜? 죽으면 끝이잖아요. 부활이 없는데 죽으면 끝이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되죠. 이거 힌두교에서 힌두교나 불교는 윤회를 믿죠. 그 윤회가 진짜 골때린 교리예요. 어떤 죄를 지으면 어떻게 산다냐. 지금 내가 짓는 죄가 다 합리화돼. 왜 합리화되죠? 전생에 부부였나 보지 이런다고. 전생에 부부였나 보지. 내가 불륜을 저지르면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지 않고 뭐 된다고? 그렇게 끌리더니만 전생에 부부였나 봐. 이래보는 다 합리화가 된다고 이게. 누굴 죽였어? 죄죠? 전생에 원수였나 봐. 이게 완전 골 때린 교리야 이게 지금. 응? 이런 골 때린 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의 고통이나 지옥의 위치나 지옥의 불이나 지옥의 형벌이나 지옥의 정죄 등에 대해서 궁금할 것도 없고 아예 질문할 게 없어요. 왜 안 믿는데 질문할 게 뭐가 있어? 그들의 지옥은 그냥 상징이나 비유일 뿐이지 지옥에 대한 질문은 없어요. 마찬가지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기에 부활의 모습, 부활의 시기, 부활의 몸, 부활의 영광 등에 대해서는 전혀 궁금하지 않습니다. 왜? 부활을 안 믿는데 응? 부활을 믿어 안 믿어요? 저처럼 연옥을 안 믿는 사람은 연옥에 대해서 뭐라 그러면 아주 웃지. 가톨릭 사람들은 안 해도 심각해요. 나처럼 음부 그런 거 안 믿거든. 저는 음부 안 믿어요. 주님은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졌지 사망과 음부와 지옥의 열쇠를 갖지 않았어요. 음부가 있으면 주님께서 음부의 열쇠를 가졌겠지. 근데 한국의 킹제임스 성경도 어떤 성경은 음부가 있더라고. 계획성처럼.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이래 그걸. 아주 되게 웃기는 이야기지. 왜 우리는 아예 음부에 대해 신경 자체를 안 쓰지. 왜 안 써요? 안 믿으니까. 그럼 성경에 나오지 않고 믿지는 않는다고.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대해서 그랬어요. 부활이 있다면 그 사두개인들 입장에서 부활이 있다면 이런 코미디 같은 일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 예수님 한번 말해보라 이거야. 그런데 부활 때 그녀는 그 일곱 사람들 중에 누구야 내가 되니까 그들이 이 질문이
자기들 생각이 굉장히 날카롭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 부활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꼼짝 못하게 하는 질문을 생각했고, 평소에 뭐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들하고 싸울 때도 아마 이 질문을 했을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들도 아씨 난감하네. 이거 어떻게 답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난감하네. 그들은 사람이 부활하면 지금 이 세상에서의 부모나 자식 관계가 그대로 복원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혹 크리스천들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이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뭐 죽을 때 다음 생에는 다시 만나 행복하게 살아보자. 그 드라마 아닌가? 다음 생에는 우리 뭐 못다 이룬 사랑을 해보자. 뭐 죽으면서 뭐 하늘에서는 더 좋은 아빠가 되겠다느니 뭐 다음 생에는 더 좋은 와이프가 되겠다니 뭐 더 좋은 남편이 되겠다니 그건 다 드라마고 실제 그런 일 없어요. 그렇게 되지도 않고 그렇게 돼서도 안 되고 이것은 사람들의 생각과 상상 그런 내세관이지 성경이 말하는 내세관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7형제 모두가 그녀를 취했으니까 부활하면 복잡한 가정사로 난감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가끔 크리스천들 중에도 이혼한 부부가 하늘에서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하늘에서 나의 원수를 만나면 어떻게 사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빛 안 갖고 죽어서 부활하면 하늘에서 빛쟁이를 만나느냐 이런 거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그들이 그것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자 29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이 말씀하였더라. 너희가 성경 기록들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함으로 잘못하느니라. 부활 때 그 여자가 형제들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사도행전 질문에 주님이 답을 하셨는데 너희가 성경 기록들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함으로 잘못하느니라. 성경 기록을 알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너는 부활에 관한 기록이 성경에 있는데 그 기록을 모르니까 너희 부활을 안 믿는 거고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함으로 주님께서 주님의 권능 부활의 권능인데 이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함으로 너희가 지금 ERR, 돼 있죠. 여기서 에라가 나온 거죠. 잘못하느니라. 사도인들이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 후에 현 세상 인간관계, 가족관계가 계속 유지된다고 생각한 것은 성경 기록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도인들은 모세오경의 형사취수제에 대한 규정을 인용할 줄 알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나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람이 두 번 태어야 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육체의 출생이 한 번 있고 영적 출생이 한 번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의 몸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혼은 하늘로 가거나 지옥으로 가거나 나누어집니다. 하늘로 가는 사람, 지옥으로 가는 사람. 혼은 나누어져요. 하늘로 가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을 하고 둘째 사망이 없어요. 한 번 죽는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으로 끝이에요. 그리고 부활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어요. 두 번 태어나 한 번 죽고 생명의 부활 끝이고 한 번만 태어난 사람, 하나님께 태어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뭐죠? 한 번 죽어서 지옥에 가고 정죄의 부활로 일어나서 또 한 번 죽습니다. 그게 둘째 사망. 그게 불호수에 던져지는 겁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두 번 죽는 거죠. 예. 이런 걸 어떻게 알아요? 성경이 말하니까 아는 거지. 어떻게 알아? 성경이 말하니까 아는 거지. 그래서 성경의 계시를 통해 아는 거지. 그러니까 하늘로 간 사람은 생명의 부활을 하고 지옥으로 간 사람은 정죄의 부활을 합니다. 생명의 부활이 첫째 부활이고 첫째 부활에 참여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습니다. 정죄의 부활, 즉 불의한 자의 부활은 둘째 사망을 하게 되는데 둘째 사망을 한 자들은 지옥이 아니라 불호수에 던져집니다. 부활과 생명의 부활과 정죄의 부활은 대상이 다르고 부활의 시기가 다르고 부활의 방법이 다르고 입게 될 몸이 다릅니다. 우리는 부활할 때에 하늘에 속한 몸, 영광스러운 몸, 썩지 않는 몸, 불멸의 몸, 영적인 몸, 하나님의 아들 같은 형상을 입게 됩니다. 이런 것을 모르면 부활해서 어떻게 살까, 영원히 살면 얼마나 지겨울까, 별별 호소를 다 해야 되는데 이것도 잘못하는 겁니다. 야, 우리 영원한 생물을 살면 하늘에서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뭐 이런 사람도 간혹 있거든요. 응?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리고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잘못하는 거예요. 30절입니다. 이는 부활할 때에는 그들이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기 때문이라. 부활한 사람들은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않는다. 그죠? 삶의 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부활한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습니다. 이 말은 영에 속한 몸,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다는 말입니다. 이 몸은 살과 피에 속한 몸이 아닙니다. 31절 그러나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걸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도행들에게 부활에 관한 성경 기록들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고 하셨습니다. 사도행들은 없다고 그러겠죠. 사도행전은 모세오경을 주의 말씀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모세오경에서 부활의 진리를 알려주셨어요. 32절 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브라함 죽었는데 이삭은 죽었는데 야곱은 죽었는데
주님께서 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노라, 이삭의 하나님이었노라, 야곱의 하나님이었노라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현재형으로 말했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뭐냐? 죽은 사람을 보지 않고 지금 산자로 본다 그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들은 평소에도 이 구절을 굉장히 많이 외우고 사용하는 말씀이지만 이것이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한 말씀인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미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죽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노라 이렇게 말씀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었지만 부활하기 때문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전부 믿음 안에 죽은 모든 자들은 뭐다? 잠든 자들이고 죽은 게 아니라 산 자들이다. 이거. 우리가 분명히 죽었는데 몸이 죽었지. 부활한다고요. 부활이 없다면 사람이 죽는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그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죽는 순간 이거 하나님 여기까지입니다 하고 끝이지. 그렇지만 여기까지입니다가 아니라고.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렇게 3절. 그리고 무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랐더라. 무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세금에 관한 문제나 부활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주님은 명료하게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쉽고 단순한 진리고 확실한 말씀이었습니다. 누가 들어봐도 부활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부활한 사람들에 관한 교리는 그분이 주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늘에서 오신 분이 아니라면 결코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이런 교리, 이런 가르침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 아니면 말씀할 수 없어요. 우리는 성경 기록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죽어도 오늘 죽든 내일 죽든 언제 죽어도 말이죠. 우리는 뭐다? 죽지 않는 몸으로 일으켜진다. 우리는 그것이 뭐냐? 그게 부활이에요. 근데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것처럼 아니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헐리우드 영화에 나온 것처럼 죽은 자기 어떻게 일어나는 어떤 몸으로 오냐고. 죽고 나서 부활한다면 지금과 똑같은 나 키가 170도 안 되는데 그럼 부활할 때도 내 키가 170도 안 돼요. 나 지금 인물 별로 나는데 그때도 인물로 태어나는 거, 다시 부활하는 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응? 예. 그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 성경을 다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9절. 이는 그분께서 미리 하신 자들 또한 예정하셔서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 여기 언더라인.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기 때문이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니라. 여기 보면 부활의 모습이 나오죠. 어떤 모습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 왜 부활하셨느냐요? 딱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과 같은 모습. 그게 우리는 전설에 보여 나오는 신의 모습 하얀 수염이 덥수룩하고 이렇게 그런 모습 아니고 영화에 나오는 그런 모습도 아니고 엘리언 모습도 아니에요. 어떤 모습이다?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 형상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델, 예수님 우리의 모델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형상, 같은 모습이에요. 다음은 빌립보 3장 20절. 빌립보 3장 21절이네요. 그분께서는 참으로 모든 걸 자신에게 굴복하게 하실 수 있는 그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라.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 하나님 그분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된다잖아요. 그분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와, 이거 엄청난 것 같아요. 맞죠? 이런 거 들어도 아무 감흥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같은 모습이 된다잖아요. 어떤 모습이 된다. 그리고 우리는 벌써 우리 미래를 알고 있는, 우리가 어떤 몸이 될 걸 알고 있다고. 어떤 몸을 입게 될지를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 같은 모습이 된다고요. 그분과 같게 된다고. 같게 된다. 맞아요? 요한일 3장 2절. 왜 모르면 질문도 그런 질문을 하게 돼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들들이니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안 나타났어요. 우리 집 육신에 못 입고 있어요.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이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안다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첫 열매라고 그랬죠.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첫 열매. 첫 열매는 뭐죠? 같은 열매 종류. 우리는 같은 열매 종류가 되는 거예요. 첫 열매가 딱 열리면 그 나무에서 날 모든 열매는 첫 열매가 똑같은 형상, 똑같은 모양, 똑같은 품질이에요. 그래 첫 열매. 예수님이 죽은 자들로 일으켜진 첫 열매라면 뭡니까?
우리의 부활은 어떤 모습이 되겠어요? 예수님과 정확히 뭐가 된다? 당연히 같은 모습이 되는 거죠. 당연히 같은 모습이.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미래를 안다 이거죠. 난 내가 오늘 죽어도 어디 갈지도 알지만 내가 다음에 무덤에서 이렇게 질 때는 죽은 자들 보고 이렇게 질 때는 어떤 모습이 될지, 어떤 몸을 입을지, 어떤 형상이 될지 알아요, 몰라요? 정확히 압니다. 정확히 압니다. 그래서 같은 종류, 주님과 한 종류, same kind, 같은 종류, 같은 모습, 같은 형상, 같은 모양, 아니면 예수님 같게 될 줄 안다고.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이거는 이 소망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소망이 영광스러운 소망이고 복된 소망입니다. 주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된다고. 한 구절도 이거 뭐 찾으려 계속 나오네. 야고보서 1장 18절. 제가 여러분의 부활의 이 소망을 좀 더 오늘 좀 갖게 하고 싶어요. 예, 이 부활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 1장 18절. 그냥 죽었다 깨어나는 게 부활인 줄 아는데 죽었다 깨어나는 게 부활이 아니고 예수님과 같은 형상 같은 모습이 되는 게 부활입니다. 응? 죽었다 깨어나는 건 뭐 환생일 수도 있고 뭘 수도 있겠지만 뭐 윤회인지 뭔지 몰라도 성경이 말한 부활은 뭐냐? 이게 부활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그분께서 자기 자신의 뜻에서 나온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게 거듭남이죠.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피조물들 중에서 첫 열매, 여기 얹어라. 첫 열매에 속한 한 종류가 되게 하라 하심이니라. 첫 열매에 속한 한 종류. 예수님과 같은 종류가 되게 하라 하심이라.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형상, 같은 모습으로 변화된다. 같은 모습. 이게 뭐죠? 부활이다 이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되었어요? 하품하면 안 되고 깜짝 놀랐더라. 이래야 되는데 아무도 안 놀라. 아무도 안 놀라 지금. 누가 놀라긴. 놀랍죠. 그분에게 우리 깜짝 놀랐더라. 이 소망으로 넘치길 바랍니다. 이 세상 사는 거 여러분 힘들어도 우리가 살다 제일 마지막에 뭐 결국 죽는 거지 뭐. 그럼 뭐 그게 끝이냐 우리는 아니다 이거죠. 부활이 있다 이거예요. 부활이 있다 이거죠. 우리는 에일리언 되는 것도 아니고 외계인 되는 것도 아니고요. 천사 되는 게 아닙니다. 전부 다 이 주님과 같은 모습, 같은 형상이 되는데 우리는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을 뭐 개의치 않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오늘은 카이사르에게는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라 했는데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답변하신 장면입니다. 자,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말씀들 참으로 모든 성도들이 좀 은혜를 잘 받아들이고 또 마음의 믿음과 잘 결합하도록 해주시고 저희가 복된 소망, 영광스러운 소망, 이 부활의 소망으로 차고 넘치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이 육신의 몸이 참으로 기능이 점점 떨어지고 늙어서 쉬하고 사라질지라도 흘고 돌아갈지라도 아버지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둘째 사망의 일을 입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같은 모양으로 같은 열매 종류로 일으켜짐을 믿습니다. 전능자주 하나님, 이미 주님께서 부활을 보여주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바로 동일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로서 또 성령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자들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정확히 같은 모습 같은 형상을 입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썩지 않을 몸, 죽을 수 없는 불멸의 몸을 입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소망으로 차고 넘치게 주셔서 이 세상에서 오는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고난들 이런 것들을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